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여러분 결혼할 때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처음 나의 남편이나 나의 배우자를 만났던 이 장소를 또 그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커피숍에서 레스토랑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개로 만난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연히 누구 집에 초대해 갔는데 거기서부터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보면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좀 사람이 우스꽝스러운데도 점점 만나다 보니까 끌리게 되고 좋아지게 되어서 결국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40년을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특히 결혼 과정 중에 있었던 많은 순간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나 장소 같은 것은 뚜렷하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아주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굳이 어떤 때에만 좋았더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병도 다 고침받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비참함이나 질병이나 이 마음의 고통들을 해결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침례 요한 자신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분이신 줄을 여러분 믿고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의 선생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양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양이다라고 해봐야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성격이 순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양띠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것은 아무도 몰라도 양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부터 계속 6월절만 되면 그들이 잡아왔던 짐승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양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양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또 다른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같이 생기지도 아니하셨기 때문이었겠죠. 또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였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도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동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자체가 죄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온 두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죄에 빠져 있고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고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받아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양 자체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되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만난 그 축복의 걸음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고백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어 우리의 모든 그 죄악됨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